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누가 나오고 있을까요?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됐죠? 아버지가 심부름을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는 그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했죠? 그를 잡아서 작은 구덩이 안에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는 어땠을까요? 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 요셉은 거기에서 아마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의 지나온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간직한 수많은 옛날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그것을 한번 짜집게 해보시기 바랍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경제적인 위기? 아니면 질병의 위협?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과의 단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끝났구나 라고 할 정도의 여러분들 나의 뒤를 돌아보면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위대한 복은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리는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은 돈이 많아지거나 또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거나 명예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이었던 시편 121편부터 자, 이제 120편부터 보면요, 134편까지 이제 주제가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 바로 위에 부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써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120편부터 134편까지 무려 15편이나 되는 바로 이 시편의 공동 제목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갔던 바로 그 순례자의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 교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때 바로 2층을 올라오는데도 여러분 어떠셨어요?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힘들다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도 바로 2층까지 아니면 저 재정부시까지 올라가면요, 숨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올라가잖아요. 바로 올라가자마자 땀이 삐질삐질 흘립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이 순례자의 길은 바로 어려운 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계단을 올라가는 그러한 올라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길의 출발점은 어디였냐면요,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바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모여드는 바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교역의 중심자이자 바로 순례자들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지막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자, 보이시나요? 자, 이쪽 제가 봤을 때 왼쪽인데요. 왼쪽 맨 밑에 보면은 바로 검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검은 선이 바로 해수면, 그러니까 바닷물이 바로 위에 있는 그 부분을 0이라고 했을 때 바로 여리고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밑으로 내려가서 한 250m 정도 내려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 위에 부분, 오른쪽, 제가 봤을 때도 오른쪽인데, 오른쪽 꼭대기에 보면은 몇 미터 정도 됐을까요? 자, 해수면보다 한 750m 정도 높았어요. 자, 그러면 총 몇 미터죠? 1000m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올라가는 저 길은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들이 지금은 도로가 너무나도 잘 뚫려 있어서 너무나도 좋게 가잖아요. 자, 그런데 저 길이가요, 이게 평면으로 따져봤을 때는요, 27km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한 몇 분 정도면 갈 수 있을까요? 한 20분? 20분도 안 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 정말 너무나도 고된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의 땅은 어땠습니까?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평평한 길이 아니라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나고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걸어 올라가면 한 7시간, 8시간 정도 걸어가야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험한 길을 바로 순례자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자, 순례자들이 올라가면서 어디를 보고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외치고 있죠? 산을 보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고 도움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맥이 아니라 히브리어 또 아니면 영어 성경에 말하는 순례의 길은 정말 굽이굽이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가지고 가야 했던 것이 있죠. 어떤 게 있죠? 짐승, 가장 좋은 짐승을 가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정말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동물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강도를 만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강도를 만나는 바로 그 길이 바로 이 여리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나 사나운 들짐승들은 주로 굽어진 언덕 뒤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언덕에 나타날 때 가슴을 졸여야 했던 것입니다. 저 언덕 뒤에 강도가 혹시나 숨어 있지 않을까, 또 나를 해하는 짐승이 숨겨져 숨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산을 향하여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올라가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근심의 언덕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분들에게는 병원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무너지는 또 건강을 보면서 정말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직장과 사업, 또는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언덕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을 몰라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바로 순례자의 길을 걷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바로 호통치면서 선언하고 있죠. 바로 정신 차려라. 저 언덕 뒤에 숨은 강도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 언덕을 창조하시고 또 천지를 지으신 바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근심이 또 나에게 밀려올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순례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3번의 절기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3번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길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일화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절기를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제일 맞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보다 동생, 바로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야고보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동생들을 너무나도 잘 챙기고 또 그들을 잘 돌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그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그렇게 내려오는 길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 올라가는 길도 그렇지만 내려오는 길도 어땠을까요? 어디만 보일까요? 사람의 뒤통수만 보여요. 그리고 뒤에서 밀고 있으니까 그대로 내려가야 돼요. 자기의 자녀들을 챙길 그러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해가 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 길이, 내려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했어요. 내려가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저 낭떠러지로 떼굴떼굴 굴러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순종적이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보면은 그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이 예수님을 챙길 여력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로와 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순례길의 곳곳에는 아득한 절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최소 일주일 이상을 걸어오는 바로 사람들의 체력은 어땠을까요? 바로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졸아서 발을 헛디디게 되면 자신은 그 길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졸지 않으신다는 바로 이 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절대 졸지 않으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굳건하게 결심하면요, 피곤하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먼 길을 가다 보면 나는 졸지 말아야지 하고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졸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든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바로 우리들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5절, 다 같이 5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왜 하필 오른쪽일까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더 볼까요? 자, 저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자, 로마의 군인은 왼쪽 판에는 방패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공격에도 다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패였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는 뭘 들고 있죠?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은 공격만 할 수 있어요. 방어는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방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약한 지점이 어디라고요?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 오른쪽을 이 전쟁 때 노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군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른쪽을 노리는 그 적군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오른쪽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노리는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방패가 되시고 또 십자가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험한 바로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만나는 것은 바로 짐승과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걸음을 옮겼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낮에는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우니까 낮에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동물들도 바로 그때 당시에 낮에는 잘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득이하게 그 틈을 타서 낮에 정말 뜨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들이나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낮에는 움직일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해가 지고 난 밤의 시간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로 밤이 되면 날씨가 서늘해지고 시원해지기 때문에 그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때 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위험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발을 잘 내디디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바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하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뵙게 될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6절의 이 말씀에는 낮의 해와 밤의 달, 즉 하루 24시간 동안 바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협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토록 위험한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1년에 3번씩이나 이 무모한 여행을 고집했을까요? 여러분, 동네에 회당을 짓고 또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장로님들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에 바로 교회가 없었을 때는 어디로 다니셨어요? 제상교회나 또 저쪽에 있는 서두교회? 예, 거기로 아마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길도 잘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걸어 다녀야 됐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서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다시 걸어와야 되는 그러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번듯하게 우리 집 앞에 세워져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짧아지고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올라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바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모든 환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면하게 하신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병에도 안 걸릴까요? 사업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들이 생각한 대로 예수를 믿으면 정말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천안에서 사역했을 때 그 교회에 이제 사역했을 때 한 거의 9년, 1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전도사로 또 강도사로 또 이제 목사 안수까지 그 교회에서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자, 그 교회에 이제 설립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남자 전도사님인데 그 교회를 이제 설립하시고 1987년도에 이제 설립을 하셨어요. 자, 설립을 하시고 이제 전도사로 또 강도사로 또 목사 안수 받기까지 잘 목회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겨울이었어요. 겨울날이다 보니까 좀 도로가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새벽 기도 때 성도님들이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차를 몰고 이제 운행을 가시다가 그 앞에서 오는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그것을 피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이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있긴 있었지만 그 교회는 이제 다니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바로 옆에서 살다 보니까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모님과 이제 아들이 이제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선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은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들과 이제 엄마가 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아들은 저기 앞에 앉아가지고 어땠을까요? 누구를 불렀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아빠 하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사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 사모님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전도사로 그 교회에서 저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어엿한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아들이 그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사모님과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가 바로 평생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는 바로 무균실과 같은 온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비바람이 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환난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하고 또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게 어디에 이제 집어넣냐면요. 요즘 말하는 AI 시대다라고 해서 AI에다가 제 설교를 한번 딱 해서 PPT로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저렇게 딱 만들어주더라고요. 아까 전에 있는 사진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만들어준 사진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문을 열고 나가십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힘든 몸을 이끌고 바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씻고 바로 쓰러져서 바로 주무시기 바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바로 주님은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도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바로 가져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자녀들 앞길에 여러분들의 그 출입과 또 들어오는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